말씀을 교회의 정의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정의를 왜 선택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는가, 이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정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교회는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성경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 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교회 진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상고해 볼 그러한 예정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과거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많은 거대한 교회 조직, 또 교회의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 건물, 또 많은 사람들의 조직과 체계와 그런 기구들을 통한 교회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 정의에 관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관한 상징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 정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어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는 불러낸 무리, 또 모임, 회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오늘날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냥 그 원래 그 뜻대로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광약교회, 또 무리, 민회, 모임이라고 번역돼서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들도 이 에클레시아의 원어를 이렇게 몇 가지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에 간판을 걸었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바로 그냥 교회가 모이는 한 장소다, 또 예배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교회의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즉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건물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그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한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으로 구분하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또 한 무리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의 기원.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곳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필수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 강림했을 때부터 교회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구약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비밀이었어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비밀이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3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다른 세대,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4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게 됐고 그 비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위치에 있고 이 시대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사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페트로, 그것은 영어로 스톤의 의미입니다. 돌, 그걸 게바라고도 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페트라,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락의 의미, 그러니까 큰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좀 다른 의미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페트라, 이
큰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반석이 되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 말씀으로 나타냈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들을 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교회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많은 상징적인 그 단어들을 주셨어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양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건축물에 또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 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10가지의 상징어들을 주셨어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0가지를 우리가 알면 교회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많은 말씀들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비유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 또 교회 정의에 대해서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양무리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을 한 우리라고 이제 우리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교회는 한 무리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한 우리의 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양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우리에 든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우리에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다른 우리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또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지금 이 우리에 비해서 말씀하시고 또 양에 비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양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신 그러한 그 상징적인 말입니다. 성도들이 왜 양을 비유했을까요? 동물 중에서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양을 비유한 것은 이 양이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이 양은 스스로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다른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그것을 방어할 자기 능력이 전혀 없대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고 연약하고 또 제 고집이 또 되게 세대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한대요. 고집대로 행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막 갑니다. 근데 갔던 길을 도로 돌아올지를 못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는 그 길을 도로 돌아올 줄 알면 괜찮아 기다릴 텐데 돌아올 줄 모른대요.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고 한 것이 이 양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같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양에게 누가 필요하겠어요? 목자가 꼭 필요한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목자가 없어도 되지만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신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만드실 때는 이러한 어린 양 같은 연약한 성도들을 불러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우리 속에서 바로 목자가 돌보셔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교회에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신을 볼 때는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여러분들 다 제 고집대로 다 행하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지 않으면 우리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쭉 10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 그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노랗게 표시해서 지금 19가지의 문장을 보여드립니다. 그 노란 표시로 나오는 문장들이 바로 교회를, 이 비유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노란 줄 친 그러한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비유하신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교회의 문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 우리의 문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교회의 문은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문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교회에 소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양식은 그리스도시다. 교회가 뭘 먹고 사느냐? 교회의 양식, 교회의 음료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늘로부터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 교회의 생명은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모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모임이에요.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얼마나 교회에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지, 얼마나 부요함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심과 또 용납, 참으심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도 풍성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소망이 아니고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단순한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때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얼마나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조금만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는 못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풍성한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그 양들이 어떤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든 양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바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 각자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고, 25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다 양같이 제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양은. 그러나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왔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에 다시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풍성하신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23편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 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7가지 이름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 이레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편안하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바로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치드기니, 이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무서운 눈초리로 지금 노래 보고 있는 게 뭐죠?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지금 어떻게든 양을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노리고 있죠. 그런데 4절 말씀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런 무서운 동물이, 맹수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호랑이의 먹이가 되기 쉬운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양부터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 아직 가지 못한 광야에 있는 양들은 바로 이렇게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교회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살고 교회 말씀과 가까이 살고 성도들과 가까이 살고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푸른 초장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상징어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를 왜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밭의 목적은 뭐죠? 왜 농부가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죠?
이 밭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에요.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농부가 애써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죠. 바로 하나님의 밭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밭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열매들이 풍성히 수확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풍요로운 열매가 이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수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밭 중에는 포도원 밭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교회는 포도원 밭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밭을 경작하시는 목적이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런 포도 열매처럼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2절에서도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린다. 그리고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물에 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산돌에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또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에 비유하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거예요. 왜 돌들이 필요합니까? 건축할 때는 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벽돌에 비유할 수 있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벽돌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벽돌을 쌓아나갈 때 건물이 지어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의 벽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벽돌이 빠지면 그 집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꼭 필요한 벽돌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구멍이 나서 바람이 술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벽돌의 역할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 교회에 등한히 하거나 교회에 빠진다거나 교회에 대해서 나는 뭐 교회에 관심 없어, 나는 교회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의 벽돌을 하나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건물 모양이 달라지듯이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모델이 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건축물에 비유하셨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우리는 다 이 교회가 지어지는데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 이 성전은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약의 성전은 성전 실질적인 건물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의 성전은 바로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오늘날 신약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1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바로 성도들은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히 특별한 제사장이 있고 덜 특별한 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들이 있고 이런 직급이나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있다면 대제사장 한 분만 있어요. 그 대제사장 한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성전은 바로 새 언약의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연보하는 일이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선행을 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먼저 가 계시는 대지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신 것을 기념하며 또 우리가 이 새 언약에 들어온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다. 내가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새 언약의 당사자이고 그 한 소속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들이다. 자, 이 말씀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누구신데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그 몸이 어떤 몸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골로새서 1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에요.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봤어요. 그분이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머리는 하얀 머리털이 있고 불꽃 같은 눈이 있고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있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다고 했어요.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그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그분은 얼마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신 것이고 그분의 목소리는 음성은 얼마나 웅장한 음성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웅장하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금띠를 두르신 분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그 앞에서 그냥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 사도 요한처럼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위대하신 분의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몸에서 그분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러한 정결함과 놀란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란, 예수님의 이 놀란 모습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나야 된다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연합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또 용서와 또 권능과 또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3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몸에 대한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불러낸 무리인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왜냐하면 19절에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뜻은 뭐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식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 지음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7번째, 하나님의 초소에 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산돌의 역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였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였어요. 하나님의 처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처소고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럼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결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매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매한다.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해서 결혼하게 하는 역할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담겨져 있는 뜻이 뭡니까? 자, 1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모임이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잖아요.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부는 정결한 신부여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중매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처녀로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하면 행복해지나요?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자기 혼자 살 때 얼마나 편했어요. 그런데 남편 뒷바라지 해줘야죠. 또 남편은 아내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해줘야죠. 애 낳아야죠. 애 길러야죠. 얼마나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게 행복해요? 그런 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결혼하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 걸로.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행복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에베소서나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결혼과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서 결혼 문제를 말씀하실 때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에요. 바로
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거룩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은데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행복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사랑과 정결과 또 복종과 거룩함과 영광을 이루시는 것이다.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또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집도 우리가 보통 건물, 우리 집 하면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1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 속에는 그 집을 생각할 때 집에는 가장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 집에 질서가 있어요. 역할들이 있어요. 그 집에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집에 영적인 질서가 있고 때로는 필요하면 징계도 해야 되고 또 서로 위하고 서로 돌보고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질서가 그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영적인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그 가운데는 중요한 부분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가 또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지탱할 수가 없죠. 근데 옛날에 이 건물의 기둥의 역할은 단지 건물을 지지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받쳐줄 뿐만 아니라 이 공공 안내물을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붙였답니다. 그래서 큰 기둥에다가 공고문, 안내문 이런 것들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다니며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것을 선포할 때 그런 글을
붙여놓으면 그것이 온 국민들에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역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또 터라고 하는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모임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가지 상징어를 통해서 19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리하는 내용들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19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 다음에 2번, 교회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교회를 양 무리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문은 그리스도이시다. 네 번째, 교회의 양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모임이다. 여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모임이다. 일곱 번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양 무리에 비유한 내용에서 나타내시는 교회의 의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교회는 열매를 거두는 밭과 같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밭이 나타내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열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비유한 말씀이죠. 다음에 11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이다. 예배드리는 장소다라고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모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12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3번째 봅시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영등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14번째, 교회는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 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15번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왜? 하나님이 초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모임이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기 때문에. 17번째,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8번째,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교회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모임이다. 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참 주님의 몸인 것을 생각할 때 참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모든 능력과 또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참 얻게 하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으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